안녕하세요. 오늘 욥기 39장 지혜가 없는 지혜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또 여러분들 잠깐 묵상하고자 합니다. 요절 말씀은 39장 17절 말씀인데요. 이는 하나님이 지혜를 베풀지 아니하셨고 총명을 주지 아니함이니라, 이런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욥기의 폭풍 신원서를 이제 우리가 공부하면서 의아한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게 38장까지는 이제 창조 세계 질서를 말씀하시는 걸 통해서, 그렇지, 욥이 이 창조 세계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느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창조 세계의 그 극단들을 보여주시면서 그 넓이와 깊이와 가늠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욥에게 이제 지혜를 깨우쳐 주시는 거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데, 그러나 39장으로 넘어오면은 이게 동물들의 세계가, 물론 38장 이제 후반절부터 이제 펼쳐지는데, 왜 갑자기 동물의 왕국도 아니고 왜 동물의 세계를 말씀하시나, 이걸 우리가 이제 의아하게 생각한단 말이죠. 근데 여러분들, 사실은 우리가 인간 세상 가운데 참 사람이 짐승만도 못하다, 이런 말들을 자주 하게 되는데, 어떤 때 이제 그런 말을 하게 되느냐, 물론 이제 인간의 도리를 다 하지 못했을 때 그런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지만, 더 자세하게 좀 생각을 해본다면, 동물들 자체도 자신에게 주어진 특징, 자신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가는데, 자연 질서, 섭리에 맞춰서, 그런데 그 섭리를 어긋난 그런 인간의 모습들 속에서 참 짐승만도 못하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는 어떻게 보면 이 욥기 39장에서 펼쳐지는 이 동물들의 세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이 동물들의 세계 속에서 우리가 이해할 수는 없으나,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가, 자연 세계가 하나님의 창조 질서 가운데 돌아가고 있다고 하는 걸 이제 보여주시는 거란 말이죠. 오늘의 이제 말씀 너겟은 그 타조 이야기를 하시면서, 타조가 알을 땅에 버려두었다. 그래서 발에 밟히는 것도 모른다. 그러면서 자기 새끼에게 모질게 한다. 이유는 오늘 요절 말씀처럼 하나님이 지혜를 베풀지 아니하셨고 총명을 주지 아니하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18절에 반전이 일어나죠. 그러나 그것이 몸을 떨쳐 뛰어갈 때 말과 그 탄자를 우습게 여긴다. 요 이야기는 바로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갈 때 기존의 욥은 이 동물의 세계에 대해서 무슨 관심이 있었겠어요? 전혀 관심이 없었을 텐데도 하나님께서 갑자기 의로운 자의 고통을 항변하는 욥에게 이 동물의 세계를 보여주신다고 하는 것은 다분히 큰 의미가 있다. 이전에 관련 없었던 이 세상의 다른 동물들의 삶 속에서, 그리고 그 동물들의 삶에서 타조 같은 경우는 알을, 자기의 새끼가 발에 밟힐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상관없이 놔두는데, 그런데 그런 지혜가 없어 보이는 타조에게도 잘 달리는 능력이 있는 거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계신 거죠. 요건 이제 우리에게 어떤 이야기를 하고 계시냐 하면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 속에서, 우리와 상관없는 일들 속에서도 하나님의 섭리가 일어나는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떠한 일들이 펼쳐지건 간에 내가 이해할 수 없는, 나의 어떤 인지 능력 가운데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섭리는 일어난다. 타조가 그렇게 몰인정한, 무정한 부모처럼 새끼를 돌보지 않는 그런 어미 새이지만, 그러나 그에게 또한 하나님의 어떤 그런 특별한 능력들이 발휘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깨우쳐 주고 있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39장 보니까 들나귀, 성읍을 우습게 여긴다. 인간 세상 우습게 보고 있고, 들소, 그 들소의 큰 힘은 인간을 위해서 봉사하지 않고
전쟁마의 그 용맹, 또한 매와 독수리의 그 높이 나르는 능력들, 우리와 전혀 상관없어 보이는 그들의 삶 속에서 여전히 하나님의 섭리는 통하고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신앙 이야기는 우리의 삶 속에 우리는 우리의 인지 영역 내에서, 우리의 사고 체계 속에서 어떤 선입관을 갖고 편견을 갖고 또 내가 모든 일들을 판단하려고 한다라는 거죠. 그러나 오히려 나의 그 제한된 그 삶의 영역과 사고 능력 속에서는 우리가 오류를 범하기 쉽고, 그리고 오히려 우리가 생각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 자신이 얽매여 버려지는 그런 어떤 획일적인 사고 가운데 이것이 최고야 얘기하지만, 아니, 하나님의 창조 세계는 더 넓은 섭리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음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계신 거죠. 요즘 참 그 젊은이들 우리의 삶 속에 SNS가 참 뿌리 박혀 있는데, 그 SNS의 큰 단점 중에 하나는 그냥 내가 이런 걸 먹고 있다, 내가 이런 거 가지고 있다, 나 이런 데 여행 다닌다, 그것이 최고인 것처럼, 최선의 삶인 것처럼 오해하게 만든다는 거죠. 이 SNS, 이 인스타그램, 이 삶의 영역 속에 우리가 갇혀버림으로 더 넓은 세계를 잃어버리고 살고 있다라고 하는 거. 특별히 젊은이들, 청소년들 아직 가치관들이 완성되지 않고, 또 우리 어른들도 마찬가지. 우리의 삶이 제한되어 있고 우리가 여전히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의 영역 속에 머물고 있으므로 더 큰 세계 속에 우리가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한계가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거죠. 지혜가 없는 지혜라고 하는 건 뭐냐면, 우리가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우리에게는 지혜가 없다라고 하는 말씀이고요. 결국은 우리가 편견과 선입관, 우리가 갖고 있는 지혜가 없다라고 내려놓을 때 오히려 새로운 하나님의 지혜가 열린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9장 41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지혜 없는 지혜는 바로, 앞의 지혜는 우리 인간의 지혜, 제한된 지혜이고요. 그 후반부에 지혜 없는 지혜는 오히려 참지혜,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일들 중에서 믿고 신뢰하는 일이 오늘의 참 진리의 삶임을 믿습니다. 고맙습니다.